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아무 느낌 없이 말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고 있는데 가까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기도가 허공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괜히 혼란스러워지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지 잠시 멈춰야 할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느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늘 느껴지는 순간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정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은 기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순하고 깊은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 없이 말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감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느끼는 상태에 따라 태도를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아주 솔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도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뎌진 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그 상태를 넘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신앙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다시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의 파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파도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감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큰 일을 경험한 직후 깊은 낙심에 빠졌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며 홀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쳐 있었고 감정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찾아오셨고 조용한 방식으로 함께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이미 그 곁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의미는 느껴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감정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느낌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집중을 못했다. 마음이 식었다. 그래서 기도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느꼈는지를 보시기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없을 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이 아닌 신뢰로 붙들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기도는 감정에 매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선택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기도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를 이어가는 선택이 믿음이 무엇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느낌이 있을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낌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감정에서 나오기보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도는 뜨겁지는 않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느낌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기준을 감정에 두게 됩니다. 감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정이 없을 때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오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선택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감정을 보장해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 선택은 그의 믿음이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느껴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집중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은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유지될 때 기도는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신앙은 점점 더 안정된 자리로 옮겨갑니다. 느낌이 없는 기도를 계속하는 일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 이동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으로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계신 분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느낌이 사라져도 기도의 자리는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겠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쌓일 때 기도는 다시 다른 깊이로 이어질 것이고 믿음은 감정보다 신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체험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기도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분명한 깨달음이 오거나 기도 후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잘 되었다고 말하고 그런 경험이 없을 때에는 기도가 공허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특별한 체험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에 있습니다. 체험은 순간이지만 동행은 과정입니다. 체험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행은 조용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행의 기도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 스며들며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특별한 순간을 주시기보다 매일 함께 걷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를 체험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느껴짐이 사라질 때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행의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보면
오늘 아무 느낌이 없었던 기도도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감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동행의 기도는 매일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기도는 말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설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삶의 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옮겨 놓습니다. 에녹의 삶을 떠올려 보면 동행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계속되었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동행은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동행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체험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다음 감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행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평범한 기도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오늘도 하나님과 같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호흡이 됩니다. 동행의 기도는 때로는 말이 막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으로 머무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역시 동행의 일부입니다. 함께 걷다 보면 말이 없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를 체험으로만 기대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늘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동행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고 오늘은 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의 기도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느려 보여도 깊고 조용해 보여도 단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방향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선택은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체험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느껴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느껴질 때보다 느껴지지 않을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도 되는지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기도는 위로를 주지만 느껴지지 않는 기도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감정이 있을 때의 기도는 쉽게 기억되지만 감정이 없는 기도는 조용히 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순간의 감동 위에만 세우지 않으시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토대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도에서 느낌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감정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시간이 됩니다. 말이 줄어들고 설명도 짧아지지만 마음은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루십니다. 욥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이 깊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즉각적인 위로나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정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지만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께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이다. 이 말은 기도의 깊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 머무르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머무르는 것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새로운 깊이로 들어갑니다. 느껴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이 와야 하는지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기도가 가장 기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자리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기도를 지나온 사람은 이후에 느껴지는 기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감정으로, 때로는 아무 느낌 없는 침묵으로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입니다. 느껴질 때보다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는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만큼만 계신 분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